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셨어요. 물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혼자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대부분 기도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가족 단위로 만나기도 하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의 가정에 자주 가셔서 교제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5,000명, 10,000명 그런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거절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위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틀리는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극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과 제사장들, 유대교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1장 37절, 14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초대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일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피곤하고 쉬신데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잘 발견하여 예수님을 공경하고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도 또 전하시는 말씀의 그 권능을 그들은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36절에 이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인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화자찬을 했으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 예수가 뭐 선지자인가? 뭐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가?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초보 랍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저 예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여러 면에서 볼 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서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셨어요. 아마도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역시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을 것이고 또 예수가 무슨 잘못을 하는 것은 없는가?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초청하면 몇 가지 기본적인 예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고 해서 입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얼굴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서양 사람들은 또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볼에다가 입을 맞추죠. 한쪽만 맞추면 좋을 텐데 양쪽으로도 다 맞추다 보면 잘못하면 중간에서 입길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좀 관습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우리는 그냥 악수를 한다든지. 요즘은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도 또 잘 안 하고 이 주먹으로 또 이렇게 주먹으로 무슨 권투 시합하는 주먹끼리 이렇게 또 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것이 예절이었어요. 또 이 손님이 지금은 다 의자에 앉습니다만은 이렇게 마루나 집안에 이제 바닥에 이렇게 식탁 앞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을 가져와서 손과 발을 닦게 했어요. 손은 당연히 음식을 대부분 그 당시엔 손으로 먹었으니까 손을 닦아야 했고, 발도 먼지가 많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 발도 닦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내와서 이제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닦았습니다. 우리도 식사 전에 손을 닦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로나19 덕분에 여러분들의 위생관념이 많이 좀 상승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외출하고 오시면은 반드시 비누로 손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우리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데 왜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주인은 손과 발을 닦도록 물과 올리브유, 감람유죠. 그것을 준비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었고 관습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낯선 방문자를 맞이해서 전통 예법을 따라 행동을 하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오고 그 이후에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랍비들이 남긴 문헌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 식사의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마치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것과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박식한 그런 서성,
랍비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혹은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는 하나님,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박식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한자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랍비와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로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것이죠. 가능성을. 예언자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40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부르고 있어요. 랍비로 부르더라도 랍비에 대응하는 마땅한 대우를 예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만 했지 예수님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9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자기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데 99세 노인이 땅에 몸을 굽혀 절하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물을 가져다가 또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요리하여 내오게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이 99세 노인인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서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당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척의 안내로 어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어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백인 청년이 왔어요. 키도 크고 아주 그냥 훤칠하고 그런 백인 청년이 딱 오더니만 한쪽 무릎을 탁 꿇고 탁 이렇게 메뉴판을 탁 주더라고요. 아마도 그 맛에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흑인들도 그렇고 거기 가면은 일단 손님으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주인이 그냥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계속 손님으로 온 나를 대접한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손님이 그렇게 되면 몸둘 바를 모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기본적인 대접, 예절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44절에서 46절에 보시면은 이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또 책망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나 랍비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도 예수님이 뭔가는 좀 잘못을 하는 것이 없는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초보 랍비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좀 이 예수를 가르치고 좀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렇게 초청한 것이 아닌가.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몬 이 주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했지만 한 여자가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사건이 행동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37절 38절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지은 과거의 죄만 기억하고 계속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렇게 호칭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시몬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왜 예수가 모를까?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선지자일지도 모르는 이 예수는 왜 그걸 모르는 것인가? 이 여자의 죄가 무엇인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죄는 행위가 부정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과거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철저한 율법주의가 지배했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특별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 시몬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까?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을 알고 그곳에 왔다고 했어요. 37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그 집에 온 것처럼 보이는데 44절, 4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왔던지 비슷하게 그 집에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시몬의 집에 와서 시몬이 자기가 초청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입을 맞추며 환영도 하지 아니했고 손과 발을 닦을 물도 들이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다 보았습니다. 푸대접을 받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다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며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까지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관점, 율법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많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만일 이 예수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여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을 보니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보통 랍비에 불과한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초기 교부들은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나 오리게네스나 카시우누스, AD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살았던 이 세 명의 교부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더 많이 죄 사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초대 교부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몬의 집에서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시는 것을 알고 향유에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과거의 모든 악한 죄들을 다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이미 살고 있으며
그 감사를 표현하러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모습을 보았지만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예를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슬퍼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입니다.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아드렸고 입을 맞추며 향유까지 발에 부어드렸어요. 시몬의 집에는 지금 시몬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예절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했다면 옆에서 누구라도 아니 시몬 손님을 초청했으면 물이라도 떠드려야지. 그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몬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없는가, 예수님에게 무슨 트집을 잡기 위하여 다 모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식탁 앞에 비서듬이 앉으신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울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집안에 혼자 외롭게 홀대당하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님 편으로 이 여자가 선 것이죠. 반대편에는 많은 사람들, 주인을 비롯하여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내세우는 자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었을 것이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방 안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율법을 지키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율법을 어긴 죄인들도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또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만은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과거의 행적만을 문제 삼고 과거의 죄인이었으니 지금도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법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발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고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법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벌금을 살든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 죄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르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문제 삼고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국권을 빼앗겨버리고 국민의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었다고 다 친일입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름을 바꿨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런 과거가 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면 인정해 줘야죠.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당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몇 사람, 자기들이 보고 몇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아니하려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죠. 예.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과거사를 자꾸 파헤쳐야 될까, 그런 참 마음이 좀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재판관은 아니잖아요. 이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용서도 구해야 되고 또 용서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는 잊어버려도 되고요. 그러나 이 시몬과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거를 문제 삼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예수님조차도 문제를 삼는 이런 악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잘 보이지 않게 숨겨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요, 또 음란한 행동으로까지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준 것, 이건 그들이 보기에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맙게 여기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도 탕감받은 사람의 그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이죠.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물도 주지 아니했고 입을 맞추어 나를 환영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네가 하지 아니한 것을 다 했노라.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계속하여 입을 맞추었다. 너는
감람유도 내게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 귀한 향유를 내게 내 발에 부었다. 왜 그런가? 결론은 47절에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 말은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 반면에 너는 죄를 적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게 적은 사랑을 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죄는 절대적으로 시몬보다 더 많은 것인가?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많다고 볼 수 있죠. 이 시몬은 그래도 외식적으로라도 행동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니까 훨씬 죄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자기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를 것이죠.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함을 받은 것이 많고 적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왔던지 이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해왔던지 그거와 무관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실제적으로 많이 안 지었지만 그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사함받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 죄 사함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이 약한 것이죠. 그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더 큰 용서와 더 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꾸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더 많은 사함을 받고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